저희 부부에게도 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40대가 되어져서 손자도 4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만이나 넘었는데도 늘 품 안에서 놀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때로는 꿈도 꾸게 되어지는데 그 품 안에서 있던 모습만 다시 되새겨지는 것을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아빠로서의 모습이 늘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아버지로서 한 일이 없구나, 그 생각이 제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교회 돌봐야 된다고 하는 핑계로 그저 다 엄마한테 맡기고 나는 아이들과 별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얘기는 우리 집에는 아빠는 없고 목사님만 계셨어요. 그 말이 제일 지워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오늘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또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명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그 목회 서신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바울이 그곳에 전도 여행을 첫 번째로 갔었을 때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따라 나서서 바울의 조력자로, 바울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1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같이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누군가? 디모데는 늘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내 눈물을 생각하면 누구의 눈물이에요? 디모데의 눈물이잖아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디모데서를 읽어가면서 특이하게 발견되어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후서에서만 고난, 박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는 다 바울이 쓴 디모데의 편지인데 디모데 전서는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만 고난, 박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에도 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무려 디모데후서 짧은 장 안에 8번이나 고난, 박해, 디모데전서에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이 두 번째 편지에는 8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 디모데 후서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디모데의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바울이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특별히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필리포스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두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난 주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편지마다 마지막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속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해서 권하는 말씀은 기도하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기도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왔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바울의 권면대로 기도하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속의 인구 숫자로 하면 0.22 1%도 안 돼. 세계 일의 인구 속엔 1%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노벨상을 받는 사람 가운데는, 모든 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22%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1%도 안 되는 0.2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노벨상은 22%를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던 교육은 한 가지였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가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 예일대 총장을 지냈던 어느 분은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보다
성경교육 있는 대학교육 없는 성경교육이 성경교육 없는 대학교육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한 뒤에 자포자기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다 그가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외할머니로부터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외우라고 그렇게 귀찮듯이 이야기해 주었던 그 할머니를 통해서 외워진 말씀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잠언서 22장의 말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5절의 말씀, 오늘 읽어진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바를 살아가는 삶, 표리가 부동하지 않는 자의 삶, 그런 삶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거짓이 있는 믿음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짓을 담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거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당장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짓된 믿음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도 거짓된 믿음이야. 생각해보면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깨달은 대로 다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입술로만, 말로만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 오늘도 예배 속에 사도신경을 감리교 교歴서 선언으로 바꿔서 고백하게 되어졌지만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이 목사님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사 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합니까? 어렵게 힘들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도 관용구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고백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단어 하나를 곱씹어가면서 가슴에 새겨가면서 남들대로 하지 않느냐고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예배요, 기도요, 그것이 내 삶의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 내 삶으로 묻어나고 단어 구절구절들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우리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 속에 내 생각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손은 다른 걸 만지고 있고 말이면 얼마나 그런 거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가. 거짓된 믿음이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언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언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아니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만큼 충성했으니 이만큼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삶. 사람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유형이 보통 세 가지래요. 어떤 상황 속에 종속되어지는 그때그때 다른, 두 번째는 상황에 반응하는, 방거하고 거꾸로 그렇게 가는, 세 번째 사람은 상황에 초월하는 사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살펴본 디모데는 처음에는 종속적인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종속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그의 상황 속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초월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진 디모데의 모습.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죠. 오늘 같이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디모데가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교육을 많이 받았기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 DNA 때문에? 아니 좋은 멘토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지난 주간에 아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들이 제가 피닉스 애리조나라는 곳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할머니하고 살아본 경험도 많지 않아서 사실은 무슨 말을 대답할지 몰라가지고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글쎄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셨던 것 같으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와 같이 방을 썼는데 자다가 보니까 할머니 손이 제 머리에 이마에 덮여 있었더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자기 몸을 주물러 주면서 건강해야지 하면서 주물러 주시던 그 할머니의 손길이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할머니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자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늘 건강 때문에 염려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아이가 크게 훌륭하게 건강해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 아니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느냐고. 할머니가 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아무도 기억을 못해. 자기가 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할머니 손길을 기억하면서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지를 다 자기가 다 이야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유니게로부터 태어난 그 디모데가 유니게로부터 로이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로이스와 유니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디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어디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금 디모데가 디모데 되는데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가 읽혀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 부모가, 그 가문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가정의 어른이었던 할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었을까? 아들과의 대화를 반추해 보면서 로이스의 기도의 손길, 어린 디모데의 손주를 붙들고 기도해 주던 그 로이스 할머니의 기도의 손길, 그 할머니가 무슨 책에 있는 스파르타 같은 저 웨슬리 어머니와 같이 그런 교육을 그 자녀에게 했겠어요? 그거는 할머니가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디모데가 되는 죄는 다른 교육이 아니라 디모데의 삶 속에 할머니의 기도의 손길이 디모데를 디모데로 만들었구나. 그를 위해서 더 특별한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손길, 누구에게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이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교회가 더 좋은 교육을 만들려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더 좋은 교재를 만들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어려운 일이 지난주에 오고서 오늘 설교했어요. 오늘 만나시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지만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을 잘 해보려고 새로운 전도사님도 모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교재,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로이스와 같은 손길, 그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가득한 것. 축복해주는 손길, 기도해주는 손길, 사랑해주는 손길. 웨스트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랬어요.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이룬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교육을, 신앙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교회에서 만나는 장로님,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 교회에서 만나는 그 집사님의 눈길이, 그 집사님의 손길이, 그 권사님의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품이 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웨스트 호프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경험으로 생각해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고, 그 선생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려고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 경험했던 그것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 로이스의 손길 같은 것. 아이들이 줄이 되면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와 같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축복인 걸 기억하고, 우리의 눈길,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품이 로이스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 로이스의 손길이 뭐 어떤 특별한 거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로이스가 된 사람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이 이 교회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더 귀하게 품어가는 귀한 역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